오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고 그의 구원을 인내로 기다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은 마치 미가가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받아볼 때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차올라가서 악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가고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재앙이로다 라고 말하겠죠.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주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거두어서 먹고 싶고 찾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편 14편의 2절과 3절 우리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해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한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20절을 보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죠. 내게는 의가 없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죄인이고 나에겐 의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보면은 실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을 세상의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익이 있기보다 해를 받게 될 때는 그 일에 연합해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모태에서부터 자기가 잉태되었을 때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고 또한 죄 중에 출생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을 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나 또 시편 14편의 말씀이나 나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아서 지킬 때에는 선한 말도 하고 공의로운 것도 행하지만 자기 성질 한번 나면 다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러한 악이 나옵니다. 자기도 더럽히고 상대도 더럽히고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악이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악한 것들이 나오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가 좋은 의도로 말을 했어도 내 의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의 판단에서 나와버리면 그건 뭐 더러운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약한 생각이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이런 악한 생각이 아니라 거짓 증인, 비방, 거짓말 이런 것 마음에서 나오는 어려운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입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의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권세가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살펴보시기를 합니다. 이 입에서 나온 말이 권세가 있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신앙적인 말을 하든 아니면 불신의 말을 하든 힘이 있어요. 불신의 말을 하면 그 말이 묶어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풀렸던 것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에 다시 묶여버려요. 불평과 불만을 말하고 긍정적이지 아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묶여서 이전보다 나중에 더 심해집니다. 한 귀신을 내어 쫓는데 7 귀신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귀신만 나가고 들어오는 걸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받고 내가 기뻐해서 자유를 누렸다가 더러운 귀신이 다른 생각을 줬을 때 그거 하나 붙잡고 2개 줄 때 2개 붙잡고 하나 붙잡으면 계속해서 그게요 통로가 돼가지고 계속 들어와요. 내가 불만, 죄의식, 생각으로 치고 들어와서 그것을 인정을 해버리는 그 순간에 악한 것들은 그걸 따라서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책의 영, 죄의식의 영, 불만의 영, 불평의 영 그러고 나면 생각지도 않던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다른 사람이 원망스러워지고 그리고 짜증이 나게 되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낙심이 오고 우울해지고 나중에는 묶여버린 사람처럼 무기력의 영까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면서 거기에 내가 묶여버리면 그 사람이 입에서는 말이 나와도 그 영들이 말하게 하는 대로 악한 생각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입니까? 나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 나오는 사람만 잘못된 것이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영이 역사하는 건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는 거나 남을 정죄하는 거나 나를 죽이는 거나 남을 죽이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불신이 간음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은혜를 줬는데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되는데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이거 바로 종교의 영이 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이성적으로 빠져서 생각을 하려고 들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만 나와요. 가슴으로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데 머리로 받으면 그것이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무마음이 생기게 해요. 이게 영적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0절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온 거, 내 생각 안에서 올라온 거, 내 입에서 뱉은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내 상황이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눈꼽만큼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 응답받을 걸 생각지도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최악일 것 같고 바닥을 쳐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미가서 말씀에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의심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시기와 때가 내가 원하는 시기와 때와 맞지 않을 뿐인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두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을 갖고 한쪽에서는 불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두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가진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었냐면 호세아서 9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호세아서 9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이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오늘 미가서 7장 1절에 포도송이를 다 거둬들여서 포도송이를 찾을 수가 없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먹었던 그것을 그리워하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9장 10절의 말씀을 보니 뭐로 표현해요? 포도로 표현하고 무화과로 표현하죠. 이스라엘 포도송이를 맺어서 여름과실을 만났을 때에 그 여름과실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포도 여름과실이 언제 맺혀지냐면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맺혀집니다.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날을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77절 다음 날이 안식일 오순절이거든요. 이때에 율법을 주고 하나님 혼인 예식을 맺은 거예요. 율법을 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해가지고 언약의 관계를 맺었어요. 포도송이를 만난 것 같은 여름과실을 얻게 되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 피로 우리에게 맺어진 것은 참 포도 열매인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포도 열매를 맺었던 것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져서 포도 송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그것이 광야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피로 내가 나음을 입어서 주님이 만난 포도 열매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 먹을 수 있는 포도 열매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그렇게 했대요. 이스라엘의 그 나라 상징이 무화과예요. 첫 열매로 광야에서 드려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기뻐했던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기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수가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충만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처럼 무화과 첫 열매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브롤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리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몸 안에다가 더러운 것들이 그걸 드렸다는 거죠.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해졌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을 했지만 죄에 다시 돌아가서 죄악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서 행하는 이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이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이 에브라임에게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보응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절에 재앙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의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이 쌓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했다.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됐는데 그들이 열매가 많아질수록 제단이 많겠고 예수 믿는 교회가 많아졌고 교회가 많아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뭐예요? 주상을 아름답게 해서 교회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해서 아름다운 예배의 모양을 만들고 아름다운 신학을 만들고 아름다운 이론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하면서 거기에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축복의 이름은 가졌으나 바알볼에게 가서 절하고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한 마음입니까? 두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분께 모든 걸 다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상황을 내게 허락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들어오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이걸 따라서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이들이 두 마음을 가졌던 거나 오늘 미가서에 말했던 거나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같으냐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여러분 스스로가 경건한 자요 정직한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지금 세상에 있는 일들 보세요. 서로 물어뜯고 서로 핥히면서 상대 피를 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몰래 숨어서 가진 짓을 다 합니다.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해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그들이 서로 결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어둔하고 우매한 이 백성들은
그들의 밥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내가 계획한 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고 그 안에서 만들어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에 어떤 것만 들어와 버리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만 들어와도 금방 그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있다고 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신 말씀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했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잘 살펴보라 그랬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랬어요. 영을 잘 살핀다는 건 각자 사람들의 영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뭔가 주입시켜주는 이 영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 거짓 영이 하는 말인지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사시면서 어떤 말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중에 얼마나 의심치 않고 100% 믿으시고 100% 신뢰하고 계십니까? 믿었다면, 신뢰했다면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의심도 없어야 돼요. 수시로 우리 생각을 치고 들어오고 환경을 치고 들어오고 우리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이 것들, 이 세상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내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하지 않는 상황이든 다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남원구원에 맞춰져 있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 사람을 다르게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순간순간 내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면 거룩하지 않죠.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억울한 마음에 풀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글을 거는 이런 문제도 있죠. 또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죠. 절제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성만 났다 하면 싸나워져요. 왜 이러한 일이냐? 세상 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을 부인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기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나오죠. 근데 오늘 미가서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5절 말씀.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래요. 내 품에 누운 여인도 믿지 말아서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해요. 6절 보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니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5절과 36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하세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딸이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왜냐하면 부모 걱정에, 자식 걱정에 이 정적인 거가 중심이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10계명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 자녀 사랑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맡긴, 주로 섬기는 그 상태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기서 원수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한 식구라도 하나님을 주로만 섬기는 자가 아니면 부부 간에도 나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나뉜다는 얘기예요. 왜?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 자식 간에 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이방인들은 그렇게 되지가 못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배우고 잘못 믿어서 잘못 가리키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가 못해요. 오늘 미가서 7장 5절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라. 같은 이스라엘이라도 같은 믿는 형제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기대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에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일 때만 같이 갈 수 있어요.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도 믿지 않을 정도로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나눠주어도 될 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서 나눠줘야 돼요. 내가 아는 거를 말해버렸을 때 그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나를 물어뜯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말을 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모든 자에게 다 열어주면 안 돼요. 맞춤형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이해 못해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들어도 깨달음이 달라요. 내가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또 삶에서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그 말씀을 전할 때 언어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언어로 된 거에서 뭔가를 찾아내고 지식적으로 얻어내려고 하면 여러분은 많이 놓쳐요. 언어에서 찾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고 나에게 심어주고 내 입에 넣어주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생명으로 먹어야지 머리로 이해하려고 들으시면 못 먹어요. 받아 먹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입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말씀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몸으로 경험해 봐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먼저 주시는 것은 그것을 입력을 시켜놨다가 나중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그렇게 말씀한 것은 이런 말이었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때 진짜의 의미를 알아줘요. 그러기 전에는 진짜 의미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 중심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봤는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 그 메시지를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각자 다르게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말씀들을 입을 잘 지키셔야 돼요. 제가 지난 말씀에서 약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고 혼돈이 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서 의문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했어요. 내가 나를 쳐서 번제물을 내가 먼저 죽여야 한다. 라는 말씀을 전해 내가 나를 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해주셔야지 복종하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먼저 죽이는 순종을 시작했을 때 성령님이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 말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번제물을 안 가져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번제물을 먼저 죽이는 거를 의미하는 건 내 마음의 결단으로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결단하고자 할 때 기도해요. 계속해서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죄의식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는 죄의식을 갖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도말하시고 내 허물을 기억지 않는다 하셨으니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더 이상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닌 주님께 맡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포. 그 결단에서 온 거예요. 자기 결단과 믿음의 선포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죠. 내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내게 끊임없이 올라오는 악한 영이 나를 흔드는 거를 용납지 않는 행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계속 그러면 성령님이 와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것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10번 역사하다가 9번 역사하다가 8번 역사하다가 악한 것들이 계속 왜 그동안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렇게 쉽게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역사를 하죠. 하지만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포를 나를 죽이는 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번제물을 드리는 거, 이거 내 노력으로 번제물을 드리는 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노력으로 번제물을 드리는 건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율법적인 어떤 행위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를 쳐서 죽이는 것을 번제물 드리는 거와 내가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드리려고 노력하는 거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나를 드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성경을 몇 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고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어떤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번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노력으로 드리기 때문에 힘만 들어요. 예수 믿는데 번아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봉사하는데 번아웃은 없어요. 내가 하려니까 번아웃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칭찬 안 해주면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려니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연합해서 이루어가지를 않고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가 계획 세운 게 옳은 거고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해. 이런 식으로 해요. 교회에서 제일 시험 많이 드는 부엌이에요. 부엌에 이 칼 잡은 이 주방장님이 제일 기가 세요. 교회에서 부엌 들어갔다가 시험 드는 사람 참 많아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지방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다, 연합해라.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도 혼자 치르는 게 아니라 같이 전쟁을 치르게 했어요. 먼저 기업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같이 전쟁을 치르게끔 했어요. 십자가 공의 앞에서 정죄를 받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느냐도 정해지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냐 의인이다도 정해지는 것이고 칭찬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냐도 정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내 그 십자가를 믿고 의심 없이로 가느냐 아니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미가서 7장에 중요한 거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만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분만을 기다리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모든 순간에 나를 구원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셔요.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그분께 간구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고 간구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내 문제도 내가 해결해 보려고 울고불고 하면 그 사람한테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이세요. 내 문제 내가 끌어안고 울고불고 해도 그거는 내 연민의 눈물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달 안 돼요. 주님, 이제 내가 너를 다 용서했으니까 너 자유해. 그리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이제 기도했으니까 됐지? 그러고 하나도 자유 안 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은 기도 또 해.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가 믿지 아니하니 너는 두 마음을 품은 자로다 라고 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여기서 건져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불평해요. 하나님이 안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분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시편 37편 말씀 3절로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할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미가서 7장에 2절로부터 6절까지 말한 거죠. 이 세상이 권세 잡은 자들이 악을 행하는 길을 쉬지 않고 있어요. 죄의 분량이 가득 찰 때까지 주님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로 표현하시죠. 그 죄악이 꽉 찰 때에 하나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많은 것들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불평 불만을 하는 자입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게 해주신대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여호와께 맡기셨고 그를 의지하시면 그가 이루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걸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오시리라 고 말하셨어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다 이루실 걸 믿고 의의 길을 간다면 그때 6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안에서 정오의 햇빛이 돋아서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돋아서 우리 심령이 즐거워함으로 인해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환하게 웃음이 꽃이 펴야죠. 내 마음이 어떠하냐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지배받고 있느냐. 네 생각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여러분 얼굴이 해처럼 빛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이 약속 우리 다 받으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다 받았기 때문에 두 마음만 품지 않으시고 그분의 구원을 믿고 기다리고 의지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천성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항상 중요한 일이에요. 믿으면 참고 잠잠히 기다리면 돼요. 믿고 의지하면 돼요.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근데 번제물을 찍는 결단, 믿는 결단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냥 살아 역사에서 날마다 생각을 지배하고 매일 신나는 할렐루야가 있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 심령 안에서 성령님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도록 성령님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다 예언이거든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내가 안 믿는 건 멸시하는 거고요. 안 믿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고 말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셔서 목숨을 드렸어요. 피를 다 흘렸어요. 그 몸을 갈갈이기 찢기셨어요. 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이고 믿지 않은 저들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여호와만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자.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때는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때는 자꾸 바뀝니다.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셔야 돼요. 찌부러진 영혼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말씀 듣고서도 쭈그려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살아 일어나야죠.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요. 태어나서 이 땅에 출생할 때에도 죄인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는다는 이 교회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첫 만남 속에서 만났던 것처럼 기다리고 갈망하시고 다시 만나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앙망하고자 하는 그의 외침처럼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 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결단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서 죽고 예수님의 그 의를 덧입는 믿음으로 이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삶이 이제부터 믿음의 삶이요. 이 삶이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의의 길을 가는 삶이요.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요. 의심 없이 주님께 나의 길을 맡기고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나의 모든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맡겨 기도하며 아뢰며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걸 믿고 의심 없이 두 마음 품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의를 행하며 공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니 정말 세상에 의를 기대하지 말게 하소서.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모두가 죄인이기에 세상에서 의를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그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받은 은혜를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
나누게 하시는 자에게만 나누게 하옵소서. 육적인 친구라고, 육적인 이웃이라고, 육적인 가족이라고, 또는 내 품에 놓은 여인이라고,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셨기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게 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깊은 심령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깨닫고 알아가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 심령이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게 예수님이 우리 심령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님께 그 자기 길을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조금도 의심 없이 참고 기다리고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며 오직 우리가 바라볼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